함께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이 힘들게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 결국 그것은 변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병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는 것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마음이거든요. 결국 마지막 이 육신을 마무리하고 마감할 때에는 마음을 확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 저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변화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인간인지라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한 방향을 놓지 않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거듭남,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해서 태어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이 니고데모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놀랍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7절에 놀랍게 여기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 한 방향,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이 사람에게 이 한 방향은 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방향입니다. 거듭난 자는 물론 죄의 경향을 약화시키고 죄의 성향을 약화시키는 행위적인 부분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거듭난 자의 특징은 이 마음의 한 방향, 마음의 변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내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이 한 사람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행실을 바꾸게 한다거나 그 사람의 열심을 강요한다거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방향, 그 사랑의 마음이 삶의 모든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컨대 한 청년이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때가 되어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의 신분은 청년이 아니라 군인이 됩니다. 그는 뼛속까지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사명은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훈련하는 시간, 교육받는 시간, 여가 시간까지 그는 군인으로서 모든 시간들을 받아들입니다. 동일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와 동일하게 맞이하지만 그의 한 방향은 오직 군인이라는 방향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가족도 있죠. 그리고 그 군인에게 아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에게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나 그에게 부모님과 아내와 자녀 모든 구성원은 군인으로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 방향에 맞추어 새롭게 질서를 세워가는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새로운 질서를 자기 인생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옆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올바른 길이 있다. 올바른 삶이 있다. 바른 길을 선택하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어떤 문맥에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BC 538년경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수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수룹바벨은 행정적인 지도자,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신앙적 지도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향 땅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또 제단 이런 것들이 다 불에 타고 무너지고 상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재건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며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변의 지방의 다른 총독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 신앙을 회복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룹바벨의 마음에 위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때 수룹바벨과 함께하고 있었던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수룹바벨아 들으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이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건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누가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까? 바사왕 고레스였습니까? 아니죠. 시작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인도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지금 잠깐 까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룹바벨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재확인시키면서 이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 유대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으로 되는 것이니 그것을 믿고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은 이제 어디에 지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지어지게 되죠? 사람의 마음속에 지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며 회복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에 관한 지식입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선한 형상을 따라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활동 이전에 성경을 보면서 인간들의 활동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활동을 발견하기 이전에 1차적으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활동을 발견해야 됩니다. 인간의 활동을 발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활동이 먼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파괴된 인류의 모든 기준과 가치와 의미들이 어떻게 다시 기준을 잡고 가치를 세우며 회복해 가는지,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 보아야만 합니다. 결국 그분의 목적은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 마음의 변화로 하여금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에 기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부터 세워지는 이스라엘 역사가 모두 언약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른 구별된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우리에게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을까요? 먼저는 인간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창세기에서부터 펼쳐가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로 인간은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독립적인 존재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여도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이성들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도 결코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하여 살 때에만 우리에게 안식이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고 평안이 있을 것이고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증거하셨는데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 중에서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오는 그들의 모양샘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 개정에서는 불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개역 한글에는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률한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불쌍함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다 하나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다. 여러분, 기진하는 짐승 보셨어요? 대표적인 짐승 누구죠? 개, 강아지. 물 먹고 싶을 때 더운 날 물 먹지 못하고 있을 때 침 질질 흘리면서 기진한 모습들.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볼 때의 그러한 모습과 같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기진하고 있다고요? 고생하고 있다고요? 저는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들은 기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의 삶이 고생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사람들은 다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사상대로 자유롭게 삶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그 자유로움 속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 보실 때에는 그것은 고생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살고 있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 많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이제 고생에서 끝내고 목자 있는 양으로서 안정감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방식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요셉과 형님들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 가족 속에 개입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손길을 닿게 하시고 개입해 가고 계시는지, 간섭하시는지 그 방식을 보아야 합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 세워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새로운 사람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세워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새로운 인류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존재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들 속에 개입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방향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고 말했듯이 모든 인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모든 인류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모든 인류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지금 요셉을 통하여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류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라는 중심 속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오늘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별하였어요. 너희가 어떻게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다 지금 새 사람으로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새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모두가 분명히 언약 속에 있는 자녀들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굳이 성경에서요 어떤 위대한 인물을 꺼내서 설명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빗대어 적용시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아브라함일까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펼쳐놓겠다고 하시는 언약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한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를 누가 그려가시는가? 하나님이 그려가신다는 것을 1차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15절 말씀은 1절에 운이로 시작하여 15절에 운이로 끝나는 사건입니다. 이게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셉 사건의 절정을 드러내주는데 요셉은 크게 울었고 형들도 크게 울었으며 동생 베냐민도 크게 울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대화 속에는 눈물이 가득 담겨있는 대화로 시작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단순히 인간이 인간에게 흘리는 눈물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순히 인간이 인간에게 흘리는 눈물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눈물입니다. 구분하자면 인간이 인간끼리 화목하는 인간 안에서 주어지는 가족의 애, 가족의 사랑, 가족의 화해, 가족의 화목을 담아내고 있는 눈물이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깨닫는 눈물이었습니다. 요셉은 요셉대로 눈물을 흘리고 있고 형님들은 형님들대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그저 화해가 잘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물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는 인간의 사랑이요, 인간의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1절에 말하고 있듯이 요셉은 그동안 감정을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차례 형들을 보면서 감정을 억제해 왔는데 히브리어로 이 정을 억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파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억누르다, 요셉의 마음의 상태는 처음부터 형들을 만날 때부터 처음부터 억누르고 있었다. 아파크. 이 감정을 억누르며 형들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대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이미 요셉은 이 감정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파크, 억누르면서 형들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요셉의 억누르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원수를 갚지 못하여 나오는 감정이었습니까? 솟아오르는 그 감정은 단순한 것 같아요. 형님들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었습니다. 복수심에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모든 시간들이 있잖아요. 잃어버렸던 시간, 상실됐던 시간이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사랑하는 형님들을 향한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주신 이스라엘의 12 아들,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형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단순하죠, 요셉이. 자기를 그렇게 버렸고요. 팔았고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파크, 정을 억제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대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은 복수심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세울 그 이스라엘의 12아들, 그 형들을 향한 사랑과 국률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재산을 달라, 유산을 달라라고 말하고 집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 집을 떠나 밖에서 생활하면서 그 모든 유산들을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보내고 다시 이 개털처럼 말 그대로 거지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산 거가 뭔데 매일과 같이 매일매일 이렇게 집 밖에 나가 언제 돌아오나 하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중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탕자가 회개하였더라. 그게 아니라요,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여전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 형들을 향한 사랑, 형들을 향한 긍휼을 갖고 있었던,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못내 억누르지 못하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2절에 보시면 궁중에서 소리가 다 들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나마도 감정을 억누르며 자제할 수 있었는데 형님들의 지속적인 반성과 뉘우침의 고백을 들으면서 요셉의 감정은 폭발합니다. 여러분, 화산 폭발하는 거 보셨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들을 많이 찍어놨는데요. 이게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산은 용암을 머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암이 없는 게 아니, 우리 눈에는 여전히 용암은 존재하고 있지만 산이 용암을 머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와 때에, 기한에 그 용암이 분출되고 폭발하는 시점이 있는 것이죠. 폭발할 때에는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정을 억누르다가 감정을 표출해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파크인데 영어로는 not control 이렇게 적혀 있어요.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 팡 터져서 요셉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요. 장례식장에서 이제 차분하게 조문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옆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분들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순식간에 엄청나게 큰 울음이 폭발하듯이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은 제가 돌아오는데 제가 아는 분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에게 조문을 간 것도 아닌데 제 마음이 오늘 조문 간 분들을 조문한 게 아니라 그분을 조문하고 있더라고요. 그 울음의 소리를 들으니까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위적인 게 아니라 억누르고 있다가 폭발한 그 증거의 모습이 눈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간의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아 눈물로 표현될 때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동의될 수밖에 없어요. 그 슬픔의 눈물, 그 기쁨의 눈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공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셉이 엄청나게 크게 폭발합니다. 너무나 큰 눈물을 흘려요. 온 궁전에 그 눈물의 소리가 막 들리게 되었다. 요셉은 요셉대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감정이 세상 사람들이 나타내는 감정과 다름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때론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미움의 감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믿음 안에서 돌이켜보면 나의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 등이, 이 모든 감정들이 오히려 나 자신을 힘들게 만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지 않게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요셉의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만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대답은 잘 안 돼요. 정의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이 세상 속에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수정해야 할 우리의 감정들을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수정해야 할 우리의 이성들을 마주하게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수정해야 할 우리의 의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우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3개월, 6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말하지만 어찌됐든 올라가서 시내산의 언약의 두 돌판을 받고 있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다 무슨 짓을 행하냐면요. 이 금들을 다 빼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향하여 여호와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흔히 이슬람의 제일 중요한 라마단 기간에 가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메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 메카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수백만 명이 돌다가 압살을 당하는 사건이 매년 있었습니다. 매년. 올해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순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고대 사회는 이처럼 어떤 중심적인 축을 두고 주변을 돌면서 찬송하는 전통과 신앙의 형식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중간에 황금 송아지 신상을 두고 주변을 돌면서 춤을 추면서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라고 숭배하는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고 기다려달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길목에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저들이 저런 짓을 행하고 있다. 모세가 격분했어요. 분노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분노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은 후 내려오면서 그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돌판을 집어 던졌더라.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돌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다가 강하게 집어 던집니다. 우상을 숭배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날에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마땅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마땅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30절을 한번 보세요. 그 이후에 32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튿날 모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 올바른 감정의 모습이다.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인데요. 어떻게 자신은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저들은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강력한 지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죄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죄악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지적과 분명한 분노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없이 불쌍히 여기려는 사랑의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을 다 주더라도 한없이 그를 긍휼히 여기려는 그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교차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아직까지 너희들 이런 모양새이냐? 답답함과 근심과 분노 속에서 올바른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그들을 향한 긍휼로 바뀌어요. 분노가 마지막으로 향하는 것이 뭐죠? 긍휼로 바뀌는 겁니다. 분노가, 죄에 대한 강력한 지적이 마지막으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긍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들을 대하게 되는, 그리하여 강력한 심판과 지적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결국 죄는 죄고 심판은 심판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지적은 있어야 하지만 모세와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철없는 백성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철없는 백성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연약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는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갖고 있었던 높고 고상한 차원의 이해였어요. 높고 고상한 차원의 이해. 다시 본문 5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이야기, 오늘 펼쳐지는 이 이야기의 전 사건이 뭐냐면 지금 다 형님들이 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이 통제되지 않은 채 터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전 사건이 다 반성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장면을 목격하다 보니까 이 감정이 통제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돼요. 분출되는 장면을 우리가 45장부터 보고 있는 겁니다. 형님들은 다 지금 회개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용서했고 분명 이러한 일은 형님들의 잘못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러한 일들이 딱 한 문장으로 말하죠. 하나님의 큰 구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더라. 인생이 어디 단순합니까? 아시다시피 인생이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살아오면서 말해야 할 때 주저할 수도 있고 왜 말하지 못했는지 후회하며 돌아오는 일도 다반사이고 참아야 했는데 참지도 못하고 성질 부리다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때도 많이 있고 그놈의 성질 때문에 실수도 많이 했고 기회인데도 잡지 못하고 넘겨버릴 때 있었고 저건 잡지 말아야 했었는데 잡는 경우도 다반사이고 그게 우리의 모든 공통된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우리는 지금 그것을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그런 내 모습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복잡한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이란 인생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구원은 인생입니다. 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우리 인생이 다 포개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측할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는 그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 복잡한 인생이 담겨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선이 가늘고 곱습니다. 우리를 큰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그의 은밀한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십니다. 죄는 죄대로 통렬하게 반성케 하시고 큰 구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오늘 사건을 읽으면서요, 참 흥미로웠어요. 읽는 내내 참 재미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나 싶어요.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형님들의 그 비열한 모습은 언제 그랬나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희생하겠다고 자원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르우벤은요, 르우벤대로 희생하겠다고 말해요. 내가 먼저 노예가 되겠다. 내가 먼저 종이 되겠다. 이러고 있고 유다는 유다대로 형은 가만히 있어. 내가 잡혀 들어가겠다. 내가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형제들은 서로가 노예가 되겠다고 희생하고 아우성 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는 그나마 사랑을 둘로 양분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요셉을 잃으니까 누구한테 사랑이 갈까요? 누구한테 사랑이 가죠? 여전히 아버지는 사랑을 편애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베냐민을 자기 곁에 끼고 모든 사랑을 베냐민에게 주고 있었어요. 그나마 요셉이 있었을 때는 양분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사라지니까 이제 모든 사랑을 베냐민에게 몰빵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형님들에게는 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자신들은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했고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자신들을 낳은 어머니들까지도 굉장히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랑을 한쪽으로만 베냐민에게만 쏟아붓고 있는 전혀 바뀌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베냐민은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오래전 형님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요셉과 베냐민을 미워했고 시기했고 질투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분노했고 극심하게 미워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럼 누구만 종이 되면 되냐면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 요셉이 아니다, 다 서로 희생하겠다고 아우성칠 때 아니다, 베냐민만 노예 삼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안 된다, 우리 다 노예가 되겠다, 형들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오래전 형님들의 모습대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베냐민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조용히 맡겨드리는 게 맞아요. 베냐민 데려가라, 좋은 기회다, 이게 더 맞지 않아요? 합리적이죠. 좋은 기회고 베냐민을 죽여버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얘만 없다면 우리도 사랑을 다 나누어져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오래전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야 맞는데, 그러나 오늘 형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 여긴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세속적인 인간의 미움, 시기가 담겨 있지 않아요. 그저 사랑과 희생과 인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헌신이 보입니다. 서로가 희생하겠다고 말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동복 형제와 이복 형제로 나뉘어진 야곱의 혈통, 다 엄마들이 다르죠.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족보를 보십시오. 형제 관계 속에서 진정한 가족애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하나고 엄마가 4명인데 12아들 가운데 진정한 가족의 사랑, 진정한 가족의 애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셨습니다. 전혀 다른 동복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말미에서는 하나님이 12아들을 묶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12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족보이고 연약한 족보이지만 그 족보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형제들이 서로 희생하고 서로 양보하며 서로 헌신하고 사랑하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너무나도 달라진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요셉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요셉은 그것을 의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통하여 후손들을 세상에 남기실 것을 바라본 겁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요, 문득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 찾아오셔서 물어보는 3가지의 질문 아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그거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이미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반복해서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뭐였을까? 베드로의 마음을 그 질문을 통해 회복해 가고 계셨던 겁니다. 요셉도 동일한 자세였던 것 같아요. 요셉도 형들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기다리고 그들을 대하면서 결국 그들 스스로 그들 안에서 자발적 회개와 자발적 국률이 일어나 자발적 아픔이 일어나 자발적 뉘우침이 일어나 그리하여 그의 화목과 화해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이렇게 회복시킨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족들을 통하여 후손들을 세상에 남기실 것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죠. 그 고백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후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툼과 미움과 질투와 반목이 아닌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요셉 사건의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
혈통도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형편도 다르고 개성도 다릅니다. 사는 정도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면서 세상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마치 이 야곱의 12아들과 같이 서로 다 동복 형제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모아가시듯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린 다 다르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혈통보다 더 끈끈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헌신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늘상 우리는 들어왔죠.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기 전에, 세상 앞에 보이기 전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용서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먼저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세상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알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분이 여기거늘. 그럼 지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먼저 절을 하죠. 이 장면은 주님께 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비. 무슨 로비를 하냐면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내 아들,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조용히 가서 절을 하고 로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여전히 어떤 가치관이 있죠? 어떤 세계관이 있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이 반증 아니겠습니까? 로비를 하며 내 아들들이 오른쪽 왼쪽에 주님 곁에 앉았으면 좋겠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리까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 말은 간단히 말해서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커야 한다는 사실에 너희는 관심이 많지만 큰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하고 있는 이 장면, 또 질투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제일 큰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큰가? 세상에서 누가 큰 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인생을 마감하기까지 제일 큰 주제는 하나라고 전 생각해요. 유치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질문. 누가 크냐? 그죠?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날마다 이 서열의 문화, 이거는 인간이 있는 한, 인간이 인류의 문화를 형성하는 한 벗겨질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문화, 그래야 물론 질서가 있고 제도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주님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잔이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성찬의 포도주 잔으로 제가 표현해 보면 예수님의 잔은 주님의 죽으심 아니겠습니까? 장차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비유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왕으로 계셨죠. 섬기러 오셨지만 왕으로 계신 거예요. 그분의 지위는 여전히 왕이지만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앞니를 내다보시니까 24절에 23절에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 무슨 말이냐면 마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마실 것이다. 마실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다 보면 그 잔을 마시게 되는 상황들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자로 세상 앞에 나타내 보여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될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과연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1차적으로 해석해 보면 제자들이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다 마셨죠. 12명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마감을 했잖아요. 이제 그 몫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그렇게 마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어디에 앉을 수 있죠? 주님의 오른쪽에, 주님의 왼쪽에 앉을 수 있다. 주님 나라의 주님 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로비를 해서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냐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세상 권세자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동일한 권세와 질서는 있지만 좀 높고 깊은 차원의 사랑과 이해를 가진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보통 철학자들이 찾아내는데요.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 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형성해 갑니다. 그러니까 토대가 되었던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들을 나누고 자신들의 어떤 물질과 자신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과 부유한 어떤 넉넉함들을 서로 나누며 공유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근거가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게 어긋나면서 세상의 높고 낮음의 질서도 무시하고 제도의 질서도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주의와 잘못된 이념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도가 제대로 형성된다면 좋다고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 속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권위와 권세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독재의 정치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섬긴다, 희생한다,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높은 자는 여전히 어디에 있어야 되죠? 높은 데 있어야 돼요. 낮은 자는 여전히 낮은 곳에 있어야 되고요. 각각 주어진 자리와 질서와 제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걸 갈아엎어서 높은 자도 낮은 자가 되고 낮은 자도 높은 자가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 그런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레볼루션, 혁명을 일으키신 적이 없어요. 사회에 놓여진 질서와 제도는 내버려 두셨어요. 높고 낮음의 질서는 내버려 두셨어요. 거기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기고.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듯이 여전히 백부장은 백부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인은 백부장의 수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를 찾아와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질서와 제도를 갈아엎는 개념이 아니에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산다는 것은 여전히 세상 속에 놓여진 질서와 제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기고 낮은 자는 감사하게 생각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할 때, 희생하고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방식, 건전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형들의 모습도 경건한 자 요셉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12명의 모습이 다 요셉과 닮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닮음은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 앞에 서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가족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비록 연약하게 그지없는 이복 형제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부족함 투성이지만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연약한 상황들을 초월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책임을 다하며 희생하는 그 아름다운 가족으로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중심에. 사람을 묶고 사람을 화목케 하고 사람을 화해케 하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 항상 부패가 있어요. 내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 항상 부패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돈독하게 차지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관계들을 회복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린 다 세상 속에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름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 과제가 항상 우리 인생 속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섬기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희생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킴으로 세상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힘 받아서 그 능력 받아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질서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의 형제들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님의 백성들이 당신을 닮아가도록 빚어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 썼는가? 교회에게만 쓴 겁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쓰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편지를 썼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서 먼저 이 일들이 실행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조롱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